열방에서의 기도, 참된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어 주셨을 때에 우리들에게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제일 먼저는 바로 우리에게 구주가 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 특권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값없는 선물인 하나님의 생명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자,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가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고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내가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능력에 관련돼서도 동일한 차원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요. 또 죄들과 관련돼서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패배당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생에는 마귀에게 패배당하는 삶을 살았다고 에베소서 2장 1절 이후에서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죠. 태어나는 자체가 죽은 채로 태어났고요.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마귀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친근하지 않고요. 말씀 안에 기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경배가 들어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선천적으로 천적입니다. 그것을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더 잘 알아가면 잘 믿는 사람이고요. 잘 알아가는 사람이고 그것을 파악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시간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계시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조명해 주는 것인데 육신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어릴 때는 육신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날수록 육신의 본성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어릴 때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없지요. 그러다가 어느 시간이 되어지면 이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지는데 그 즉시부터 이제 위험스러운 순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구원 받아야 돼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도 구원받지 못한 채 그런 상태에서 죽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죠. 복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나에 대한 실체, 그것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경향성, 죄의 본성이죠. 그것으로 점철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성경 공부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죠?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나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지 않습니까? 그 궁극적인 그 목적은 적용에 있는데 최종적인 적용 그것은 뭐냐면 불가능한 내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얼마만큼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나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선 알아야 되고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나에게 지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이 나에게 지식이 되어야 되는데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안 것이고요.
그것이 십자가의 결과입니다. 동등하게 거기서 우선순위에서 뒤처지어서는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특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으로부터 그 믿음의 생활이 시작이 되어지죠. 그런데 어디에서 단절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육신이 저항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마귀가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을 제외하고 기도만을 제외하고 다른 것을 다 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것이 다름 아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바로 종교적 모든 의식, 경건의 모양, 이건 이 부분들은 얼마든지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걸 놔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게 하는 참된 기도, 다시 말하면 골방에서의 기도, 그것만큼은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참된 신앙,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 것이냐? 간단해요. 그 기도입니다. 기도 생활을 보면 나의 믿음의 삶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 그것은 어떻게 하면 기도의 확장이 경배까지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경배자를 찾으신다고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을 공적인 예배에만 국한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경배는 무엇이냐? 영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죠. 영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참된 경배자예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참된 경배자라고요. 그 진리 안에는 진실된 마음이 포함되지요.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하면서 진리를 말하면서 오늘 살펴볼 부분이지만은 얼마든지 준비되지 않은 마음과 심지어는 더러운 마음 방치시킨 채 진리를 부르짖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경고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경고의 대상이에요. 그것은 가장 가증스러운 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도에 관련돼서 위선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으로 대표되어지는 기도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바리새인들만큼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도 인정을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길거리에서 공개적으로 기도를 그만큼 잘한다. 거기 흠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만큼 더러운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말씀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기도의 사람이라. 기도의 사람으로 내가 확인이 되어지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스러울지 모르지만은 내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특히 개인적인 기도, 골방에서의 기도가 아주 나약하고 또 인색하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는 무엇인가가 다른 동기가 거기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의 친구인데 무엇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친구로 삼았는가? 상대방은 나를 그렇게 진정한 친구로 그렇게 인정하는 것인가? 그것을 그런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잘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대제사장으로 계신 예수님,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보고 오늘 골방에서의 기도, 참된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죠. 요한일서 1장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는 목적, 그것은 바로 단절된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어져 버렸죠.
그래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단절된 관계와 단절된 교제를 회복을 시켜주셨는데 그것을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3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구원의 목적입니다. 이 부분을 목적으로 해서 그 사람을 창조하여 주셨고 이 교제 안에는 상속권과 통치권이 포함되어 있는데 다 잃어버렸죠. 그걸 다시 다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이 교제의 관계에 우리가 들어왔을 때에 창조의 목적이 실현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바로 피조물로서의 가장 복된 위치, 행복한 위치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고 또 우리가 빛의 자녀이면서 어두움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이 가능성이 있는데 다시 빛으로 나와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1장 전체가 다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교제예요. 교제는 어떻게 하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 부분을 목적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요. 구원의 목적은 교제이다. 다시 말하면 친밀함이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다른 말이 친밀함이에요. 친해지면 기뻐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했을 때에 말씀에 대해서 대면했을 때 친숙하지 않고 친밀하지 않다. 그러나 그런 관계에서 얼마든지 다른 일들은 많이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아쉬움을 우리는 극복을 해야 됩니다. 다른 많은 할 수 있는 일꾼들이 너무나 필요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일들을 하는데 마귀의 공격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가 단절되어지게 만들어 버린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 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계기로 해서 더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어지는 거죠. 히브리서 4장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전반에 걸쳐서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교리적으로는 천년왕국 때에 천년왕국의 안식이 있을 것이고 영적으로는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과 화평으로 이루어진 그 안식이 있겠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14절에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시므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히브리서가 기본적으로 히브리인들에게 쓰여졌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알고 있는 이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특히 바울 서신에 게시된 기도는요, 상당한 간격이 있습니다. 이 간격을 극복을 해야 돼요. 제일 1차적으로 14절에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처럼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표현은 없습니다.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백성을 대표해서 들어간다고요. 그 지성소는 은밀한 곳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제 그 골방에 대해서 언급할 텐데 그것은 은밀히 만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설명이 부연이 돼요.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만나지 않으시고 어떻게 비밀스럽게 만나죠? 그러니까 그곳이에요. 지성소라고요. 지성소에서 대제사장만 은밀하게 만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꿈도 꾸지 못해요. 심지어 그 대제사장마저도
두려움과 가장 위축된 마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고 대제사장이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려졌을 때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그 분리되어져 있던, 절대적으로 분리되어 있던 그 분리가 찢어졌습니다. 그것이 담대함이, 주저하지 말고 쭈뼛거리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자신 있게 은혜의 보좌 지성소로 나아가라. 왜냐하면 그 길이 활짝활짝 열렸어요. 그런데 갈보리 십자가 이전이나 십자가 이후이나 다를 바가 별로 없어요. 왜 그렇죠? 안 나간다고요. 안 나가. 지성소까지 안 가요. 그래서 계속 도전하고 권면하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구주로서의 그 역할을 통해서 구원은 받았겠지만은 그것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겠는가? 예수님께서. 본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본문의 목적은 더 무엇이에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깊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얼마든지 대제사장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보십시오. 14절.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심으로 대제사장이야. 우리의 대제사장이라. 이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인간 대제사장 아무리 살펴본다 하더라도 거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골방에서의 기도 안에 들어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처지를 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내 속사정을 말씀을 드리는데 쉬운 것 같지만은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결론을 내립니다. 가장 쉬운 것,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에 선물 받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구원받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것,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쉬운 일, 그건 기도하는 일이라. 여기에 뭐 돈이 듭니까? 땀을 흘려야 됩니까? 무엇이 요구가 되어지죠? 기도하는 데 있어서.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어려운 일이 기도하는 일이에요. 제일 어렵다고요. 제일 어려워. 정말로 내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나가서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한 바가 있어서 어떤 특별한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삶의 여정의 그 방향을 다시 전환해야 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쳐도 기도하는 것보다는 쉬워요. 기도하는 것보다는 쉽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인 것입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부탁할 때 돈 좀 어떻게 구워달라고 부탁한 적 있나요? 내 자리에 대신해서 내 대신 좀 설교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한 적 있습니까? 한 가지라고요. 기도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예.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영적인 그 본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옷, 나 완벽하게 무장을 했다. 그러나 거기에서 무릎 꿇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여기에 이 부분이 아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적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16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므로는 모두가 다 적용이에요. 적용. 그러니까 이 부분을 위해서 지금 서론 본론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다고요. 이게 이 적용이 되어지지 않으면 지금까지 알았던 성경 지식 그것은 아쉽다고요. 반드시 열매로까지 연결이 되어지는데 적용이 돼야 되죠. 나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다음 대에 나가자. 은혜의 보좌가 무엇이라고요? 지성소예요. 지성소로 나아가자. 왜 그렇죠? 우리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다 자격을 부여받았어요. 제사장 자격을 다 부여받았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 전에는 특정한 사람만 나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다 똑같이 다 자격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보혈의 공로의 결과예요.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자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언제 자비가 더 필요하죠? 언제 도우시는 은혜가 더 필요하죠? 어제보다는 오늘 더 필요해요. 오늘보다는 내일 더 절실히 필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적어도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어려워져요. 얼마만큼 어려워지는 것이냐.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볼 때는 불가능해요. 정말로 성경에 있는 액면 그대로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내 삶 하루하루에 실천하면서 나아가는 그 부분들이 가능하겠는가? 한번 정직하게 판단해 볼 때 이거 가능하겠는가? 이거 가능하겠는가? 이거를 좌절을 포기하게 만들고 그 앞에 그렇게 주저앉게 만드는 것인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심해져요. 예수님께서도 그 공인해 주셨잖아요.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고요. 인자가 올 때쯤 되면 휴거 바로 직전 때쯤 되면 믿음다운 믿음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요. 다 타협한 것이고. 왜 그러냐면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통과한 부활의 능력을 보장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음을 전제로 해요. 죽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침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그대로 그림으로 나타내 주는 모형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고요. 그래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그 심리적으로 적용하고 또 사회적으로 적용하고 영적으로 적용하고 그 부분만 제한을 시켜서 어려운 부분이지요. 그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은 것입니다. 27살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한다면 27년의 생은 청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의 삶, 그 이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 그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 속사람, 새 사람이 동의하고 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받는 것이죠. 예. 그런 삶을 사는데 자비 없이 가능하겠어요? 은혜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내 삶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 제일 먼저 구원이고요. 구원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구원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요. 실상은 여기까지만 해도 거의 대부분의 삶의 문제는 다 끝납니다. 다 해결돼요. 내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안다? 그 구원 안에 포함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밤잠 자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 사람을 저주하고 그 사람을 증오하는 데 있어서 가슴 아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이 내일 일이 걱정되고 염려되게 만드는 것입니까? 왜? 거기까지만 내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부분을 안다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해결된다. 하나님께서 더 보너스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발견된 하나님의 뜻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인데 왜 반대가 없겠느냐. 전류가 흐르는데 왜 저항이 없겠느냐. 저항이 없으면 어떻게 전류가 흘러요? 불가능하다고요.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리가
아주 가장 미끄러운 빙판 얼음판이었다. 저항이 하나도 없다.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요? 저항이 있으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라고요. 세상의 풍조라고 하는 저항을 거슬러서 올라갈 때에만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고난과 역경이에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만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사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인데, 그 세상의 풍조를 겪어 올라갈 때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왜 아프지 않겠어요? 왜 좌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위로예요. 그 하나님의 위로의 근거는 바로 무엇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 가운데서 무엇이 앞으로,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 때에 아니면 영원 때에 나에게 진리가 되어질 것이냐? 그것을 속속들이 다 알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이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 1장이라든지 히브리서 4장에 근거해서 볼 때 바로 기도의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가져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가장 필요한 것,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구원이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바로 확신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로 했던 모든 것들, 그것들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또 삶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최상의 삶으로 잘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간이 되어지는 것이 기도인데, 바로 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되기도 하고요. 말씀의 사랑과 기도의 사랑.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 부모로부터 독립할 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돼요. 혼자서도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혼자서도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을 돕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모임이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궁극적으로 어떤 곳에 보낸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또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고, 홀로 있을 때에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이 목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오절에 또 내가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길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그들의 상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나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각자에게 골방이 있다고 말하죠. 너의 골방이에요. 골방. 요즘은 골방이 있나요? 골방은 평상시에는 사용하지 않는 방이죠. 그냥 그 일상 용도로 만들어진 방은 아니에요. 그냥 방치된 방이고요. 허름해요. 그런데 그곳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찾지 않는 곳입니다.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나만 들어가는 곳이라. 골방에 들어가 방문을 닫고, 완전한 단절입니다. 외부 세계로부터 단절시키라. 방문을 닫고 은밀히 계신 내 아버지께, 조금 전에 살펴봤죠. 은밀히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믿음입니다. 약속의 말씀인데 이대로 했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셔서 나에게 드러나게 갚아주셨던 것인가. 이 기도의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생각나게 할 것이죠. 그러면 정말로 마음 깊은 곳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자비와 필요로 하는 은혜가 그 무엇이었겠는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현해 내시는 것이죠.
그분은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입증되는 거예요. 나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승리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마음이 어렵거든요. 지금 조금만 방치하면 그건 뭐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에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친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친구에게 말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다 말한다고. 그러나 사람의 한계는 그 약점을 악용시켜버린다. 그 사람을 발로 딛고 자신이 일어서야 되는데 그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친구에게 말 못할 약점이 뭐예요? 사실 나 이런 중독에 빠졌어. 그 누구한테 말을 해요? 그거를. 사실 나 이거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너무 힘든 이런 역경 가운데서 내 지금 이 상태에 빠졌어요. 그런데 오래됐어. 누구한테 말을 해요? 그럼 그런 말을. 그 말을 가장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기도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구원의 목적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이 제일 필수적인 것이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의 그 살펴보면 죄에 대한 자백이 필수적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부분은요, 이 자백 전에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해 줘요.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다 지었죠. 죄의 결과죠.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사실은 무엇이냐 그러면 죄의 결과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오해한다. 죄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손에서 이루어지나? 발에서 이루어지나? 아니면 말을 해가지고 이루어지나? 그건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은 그 사람의 혼이에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살아있는 혼이에요. 혼은 마음이죠. 마음에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마음에서 죄가 형성이 돼요. 음욕을 품었다면 죄 지은 거예요. 간음을 하든 말든 행위가 따라오든 따라오지 않든 이미 죄를 지은 것이라고요. 그런데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는데 행동으로까지 연결은 안 했어요. 자백 안 해요. 본인만 스스로 기만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스스로의 마음을 달래주고 위로를 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없다고요. 다음번에 똑같은 상황 되죠. 그러면 똑같이 일어나요. 지금 내가 죄 짓지 않는 것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다 뿐이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 나를 몰아넣었다 그러면 지난번처럼 보장이 안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죄는 어디에서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논쟁할 때, 죄를 가지고 씨름할 때 죄 지을까 말까 분명히 죄라고 하는 사실이 인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영적인 순발력이 없기 때문에 그걸 받아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쳐야 되는 것인데 죄에 대한 사랑과 죄에 대한 탐닉, 죄에 대한 쾌락 그것이 일부분이라도 남아있어요. 지금 마음속에. 이전에 한번 경험해봤거든요. 이걸 잠시 동안이라도 좀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거 없는 자신감이 그 사람을 몰아가는 것이죠. 내가 결정만 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 생각을 끊을 수 있어. 얼마든지 이 죄와 단절될 수 있어. 수없이 많은 패배의 경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해요. 그런데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냐. 지난 시간에 약간 살펴봤습니까? 주님, 제가 지금 죄 짓고 싶습니다. 이 생각이 들어왔는데 지금 죄 짓고 싶습니다. 그 순간이지만은 얼마든지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해 드림으로써 말씀에 드림으로써 논쟁의 단계 직전 단계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더니 그 죄에 대한 죄가 물러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것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그 죄를 지었을 때 그 처참한 결과를 떠오르게 한다는 죄의 쓴맛이 있죠.
그것을 떠오르게 한다든지, 아무런 죄 지을 마음이 없어져 버리게 만든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으로 꽉 차 있으면 죄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것을 유지할 틈이 없게 되어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틀린 말이 아닌 것은 압니다, 제가. 근데 왠지 마음이 지금 불편합니다. 말씀드리라고요. 내가 알잖아요. 그 비정상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7절에 너희는 이 기도할 때에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 헛된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한다, 그 말만은 아니에요. 이건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은 성경적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기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끈질긴 기도예요. 계속 끈질기게 기도하라. 그런데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어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할 것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이 안 나아요. 그럼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언제까지 기도하죠? 병이 나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3번이나 간구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하나예요. 병 고쳐주시라고. 첫 번째는 병 고쳐주시라고. 다음번에 말을 할 때는 그 용어를 막 될 수 있는 대로 바꿔가지고서 다른 표현으로 가고, 세 번째 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다고요. 3번 기도하셨죠. 마찬가지로 단순한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나 세 번째 기도하신 것이나 똑같은 내용이라고요. 그런데 바울의 기도나 예수님의 기도는요, 믿음으로 기도한 겁니다.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생생하게 하나님을 의식한 가운데서 말씀드린 거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생각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기도 한번 해보고 들어주시면 좋은 거고 안 들어주셔도 뭐 할 수 없는 거고 믿져야 본전이고, 그런 것으로 하지 말라 그죠.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죠. 그 말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리라 생각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닮지 말라. 이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심이라. 무엇을 필요로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자신의 필요로 알고 그것을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와서 자신의 있는 상황과 여건을 아뢰기를 바란다 그것이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거죠. 믿음으로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교재에 보면요, 참된 기도,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능력이 있는 기도인데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은밀하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다른 기도 좀 나중에 정리를 하고, 내 개인적인 기도는 무엇이냐 그러면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기도이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의 의지가 기도로 기울어졌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인하는 것, 이것은 내가 늘 자신의 마음을 성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잘 될 때가 있습니까? 자비가 넘칠 때예요. 기도가 술술 나오고, 술술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대화가 쉽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예. 다시 말하면 이 마태복음 6장 이 말씀을 들고 또 내가 기도할 때 위선자들 같이 되지 말라. 예, 저에게도 해당되지는 부분입니다. 제 마음을 성찰하셔서 이러한 유혹과 이러한 시험의 틈이 절대로 발견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말씀드릴 수 있죠.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길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냐. 저도 여기에서 예외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사람들을 의식할 수 있고 사람들의 평판과 사람들의 인정을 하나님의 인정보다 더 높이 둘 때도 있습니다. 저는 믿음이 더 강해져야 됩니다. 믿음이 더 늘어나야 됩니다. 제 의식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더 명확하게 계셔야 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그들의 상을 받은 것이니라. 얼마든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도 세상으로부터 받는 상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저는 현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방문을 닫고 은밀히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저도 제 마음의 동기를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혹 있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제가 혹 교만한 영역이 있습니까? 있다라고 한다면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좀 기다리죠? 없어요. 그러면 내 지금의 상태가 정상입니다. 좀 기다리죠? 뭔가 언뜻 떠오르는 부분들이 있다. 그 부분들을 드러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하면 돼요. 말씀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씻으면 되는 것이죠.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리라 생각함이라. 이런 그 부분 가운데서 내 마음의 의지가 기도로 기울어져 있는 것인가 그렇게 살펴보고요. 기도가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잘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는 것입니다. 감사드리죠. 자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볼 때 저항이 없어요. 기도를 할 때에 역시 마찬가지로 마음에 곤고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비가 풍성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기도하기 어려운 환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불순종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을 때 기도는 짐이 된다고. 아주 버겁다고요. 불순종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을 때에 그 내 삶은 메마른 삶이 되어지고요.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때에 말하는 짐에 짓눌려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체 없이 골방으로 찾아가야 돼요. 그럴 때에는 지체 없이 기도의 골방으로 돌아가서 고통스러운 부분, 짐스러운 부분, 또 고난스러운 부분, 방황했던 부분 그것을 일일이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되고요. 이것은 뭐냐면 한시라도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식이 없어져 버려요. 나 혼자 된다고요. 하나님의 배제되어지는 그런 상태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때는 내가 말하는 말이 거칠어진다고요. 심지어는 기도하는 말조차 거칠어져요. 정상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제사장으로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옮겨와서 그 사람의 필요를 중보해야 되는데 가만히 기도하는 거 보면 그 사람 정죄하고 있다고. 그 사람 이런 부분 잘못됐습니다. 그 사람 이런 짓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땅히 그 사람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저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그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끝났죠. 씁쓸하다고. 그 기도를 마귀가 가로채가지고 정죄의 기도를 막 쏟아붓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에요. 저 창녀처럼 내가 되지 않아서, 저 세리처럼 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기도는 바로 무엇보다도 따뜻한 마음 가운데서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중보기도라고 한다고 한다면 의사의 심정으로 계속해서 바울이 언급했던 것처럼 유모의 심정과 아버지의 심정으로 언급해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달려들지 못한다. 그래야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번의 열렬한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도약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주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알아야 될 사항들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답답하죠.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어 답답해서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러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럴 때는 가장 쉬운 것은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과연 원하실까? 안 하죠. 기도 안 하죠. 그러면 더 악화가 돼요. 지금도 딱딱한데 마음이 완악해졌는데 기도까지 안 하죠. 그러면 더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철근 콘크리트가 되는 것이고 완전히 나중에는 쇳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불가능해져 버려요. 그렇게 됩니다. 그런 그 상태에서도 계속해야 됩니다. 기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자비를 인식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까지 얼마나 자기를 부인해야 됐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그런 결과입니까? 그것을 내가 계속해서 그 불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불의 온도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것은 쉬운 일이에요. 기도의 여정을 잘 인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 그것을 잘 의식하고 잘 유지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